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지난 1박 2일 동안 또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우리 비전 캠프를 또 좋은 날씨, 좋은 환경 가운데 또 우리 서로 마음들이 하나 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주셨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다음에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 받고 또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시작하자인데 이 바울은 아마 성격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진취적인 사람이었고 무엇에든지 충성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달려갔어요. 자기의 목표를,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고 말씀과는 다른 길로 갔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을 이 바울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것이 열심히 달려갔지만 헛된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지식, 자기의 목표, 자기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예수님께로 달려갈 때 예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역사되어 그를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바울이 주의 일을 하는 동안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그걸 막아준다가 아니라 너 결박당할 것인데 그때에 내가 함께하마. 위로해 주시고 바울에게 힘을 주셔서 바울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그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려고 힘쓰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옵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안에도 오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은 무조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또 믿는 자에게 맞는 고난이 옵니다. 이 외적으로 세상이 복음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원래도 어둠의 역사, 사탄의 역사는 계속 있지만 이 세상은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고 빛이 되는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고난을 많이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있죠. 바로 내적인 고난입니다. 거듭난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따라가려 하는데 이 육신은 죄를 좋아하여 죄를 따라가려 하고 우리 속에선 계속 내적 투쟁, 분쟁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도 계속 예배를 드리러 갈까 말까, 기도를 할까 말까, 말씀을 읽을까 말까,
이 말을 할까 말까, 이 행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속에 내적인 고난이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 고난이 오지만 예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고난이 오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 연단이 되고 소망을 이루게 되고 말씀이 역사되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똑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없고,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붙잡고 따라가려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대신 이를 해결해 주실 때가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때가 있고, 내가 길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도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어 고난이 오기보다는, 예수 믿어 오는 고난은 종류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은 고난 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서 달려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줍니다. 첫째는 이미 얻었다 하지 말고 달려가라고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면서 달려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 믿는다고 방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제가 그분의 집회를 가봤는데 그분이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지옥 안 가려면 기도해라. 지옥 안 가려면 교회 와서 봉사해라. 지옥 안 가려면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러시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기도하고 봉사한다고 지옥 안 가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고 들어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옥 갈 심정으로 믿음 생활을 계속 하라는 뜻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어떤 사이비 종교가 그걸 가르치죠. 구원받았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죄 지어도 된다. 어차피 천국 가니까 마음껏 살아라 해가지고 이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 구땡파 사이비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시겠죠? 저는 실물을 말 안 했으니
구땡파, 뭐 그런 사이비가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안심하지 말고 내가 지금 잘 믿었다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님의 공로죠. 내 공로가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았지만 지금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죠. 얼마나 연약합니까? 힘들고 연약하고 내 힘으로는 작은 것 하나 이겨낼 수 없는 참 미천한 존재가 나입니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얻었다, 내가 이만큼이면 됐다, 온전하다 하지 말고 계속 달려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훌륭합니까? 바울 진짜 뭐 믿음으로 견고히 선 사람 같죠. 그런데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여기지 않고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가장 깨끗한 물이 어떤 물일까요? 흐르는 물이죠. 물은 고여 있으면 아무리 깨끗한 물도요, 시간이 지나면 썩고 그 안에 있는 생명체가 죽습니다. 흐르는 물이 가장 깨끗합니다. 흘러야, 멈추지 않고 흘러야 깨끗하고 정화가 되고 생명들이 살고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멈추면 그때가 우리는 죄가 들어올 때이고 마귀가 역사할 때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유일하게 인정해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큰 죄를 지을 때가 있었어요. 남의 아내를 남편이 있을 때 빼앗은 적이 있죠. 밧세바란 여인. 이 다윗이요, 전쟁 중에 왕궁에서 쉬다가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마침 어느 집에 불이 켜져 있고 거기를 딱 보았더니, 근데 왜 밧세바는 왜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했을까? 그걸 잘 모르겠지만 밧세바가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음욕이 들어왔고 밧세바를 불러서 같이 잠을 잡니다. 빼앗은 거죠. 그리고선 이것을 감추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곳에 선두로 내어보내요. 일부러 죽입니다. 그 남편을 죽이고 이 아내를 빼앗고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원래 다윗은요, 성격이 전쟁이 나면 왕이라도 다윗은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면서 백성들을, 군사들을 통솔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시간이 좀 지나자 이 정도면 됐다, 내가 굳이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그의 마음이 멈췄을 때 음욕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잠깐 믿음의 다름질을 멈추면 죄가 들어옴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 쉬지 않고 믿음으로 달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계속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밥은 매일 먹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생활은 매일 안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영으로는 죽는 겁니다. 우리 멈추지 말고 이 정도면 됐다, 내가 많이 했다, 내가 이제는 좀 많이 자라났다, 그러지 말고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신앙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여기 12절에 하반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붙잡고 그를 변화시키셨죠. 그때 바울은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라 하셨죠. 그의 눈이 멀어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안 보일 때 너 아나니아에게 가라.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는 예수님이 동시에 말씀하세요. 너 사울이란 청년이 올 거야. 저 안 됩니다. 그 사울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저 만나면 잡혀갈 것 같은데요. 아니다, 내가 변화시켰다.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내 일을 맡길 것이다. 너는 그걸 전해줘라 합니다.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기도받고 눈이 떠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으신 그 목적을 알고 본인도 그 목적을 붙잡으려고 달려갈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어서 지금 예수님께 붙잡혔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지만 온전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붙잡으신 거죠. 목사로 붙잡았기 때문에 말 못할 어려움이 많아도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사로 붙잡으신 것을 나도 붙잡고 가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솔직히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하면서도 안 할 때가 참 많죠. 우리는 알면서도 안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올바른 것이고 뭐가 내가 가야 될 길인 줄 알면서 마음속에 너 찬양대 좀 해라, 감동을 주시는데 무시하고, 너 뭐 여기 좀 가서 참여해라 무시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줄 알면서도 안 하고 달려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편하고 좋게 신앙생활 하려는 성도들이 많지만, 그러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 하면 뭐예요? 그냥 취미생활이죠.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내가 누워있고 싶어도 일어나라 하실 때 일어나는 것이고, 가기 싫어도 가라 하실 때 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실 때 그 뜻에 순종하여 달려가면 주님이 갚아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이런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빼서 참여하고 싶을 땐 참여하고 하기 싫을 땐 안 하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예전에 한번 제가 주일학교를 할 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교사들한테 기도에 좀 나오세요 했더니 잘 안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100% 출석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회식할 때는 다 나와요. 정말 신기한 게요, 기도해야겠다고 시간을 정하면은 다 바쁘대요. 근데 똑같은 시간을 회식으로 잡잖아요. 그리고 제가 물어봐요, 일부러. 선생님, 이 시간에 안 되니까 회식 못 나오겠네. 어떡하지? 저 시간 뺄게요. 나오는 거예요. 자기 편하고 좋은 건 하고 힘든 건 안 하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나를 잡으신 목적과는 반대인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걸 우리 일깨우지 못하면 평생 무뎌져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게끔 살게 되고 망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이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 목적을 깨달아서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도 올 거예요. 힘든 일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저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목사라서가 아니라 예전에 성도일 때, 청년일 때, 학생일 때도 많이 체험했고, 우리 주를 향해 달려가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붙잡으려고 힘쓰며 다름질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달려가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과거에 붙잡혀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죄를 무시하거나 방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죄가 아니면 과거의 일이 나에게 올무가 되게 만들지 말고, 과거의 일을 핑계대지 말고, 과거의 일로 낙심하지 말고 달려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죠. 생각만 해도 막 부끄러운 일들이 많죠. 거기에 매이면 낙심하게 되고 은혜를 빼앗겨서 힘이 사라지게 돼요.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낙심하면서 아무것도 못하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까? 나는 망한 사람이다. 나는 뭐든지 해도 안 된다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주님이 은혜 주실 소망이 있음을 알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잘못합니다. 저도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들이 많죠. 예전에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아주 옛날이에요. 저한테 성령의 은사 뭐 받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부끄러우니까 뭐 눈에 보이는 은사를 하나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받았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 부끄럽다가 이제는 제가 깨달았거든요. 성령의 은사는 믿음이 좋아서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도록 주시는 은사이고, 은사는 도구들 뿐이고, 진짜 귀한 은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 절제의 은사, 이런 게 진짜 은사다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짓말한 게 부끄럽잖아요. 계속 마음에 걸려요. 어떡할까?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안 계시거든요. 나중에 한번
장례식장에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너무 부끄러운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그분을 붙잡고, 권사님, 저 그때 거짓말했어요. 저 그거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왔어요.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막 은혜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잘못한 거 많으시죠? 하지만 회개하고 오늘부터 잊으세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는 많이 하세요. 제대로 회개하고 부끄러웠던 것들 다 잊고 우리 앞으로 다시 일어나 시작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잘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잘한 거에 매이면요, 교만해지고 자신을 속여서 게을러지게 하고 달려가지 못하게 하죠. 우리 많은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말 많이 하죠.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보고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몇 개를 세웠습니다. 제가 교회를 예전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말 들을 때 속으로 그분한테 말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저는 이 말을 해요. 속으로만 합니다. 겉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지금은요? 저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잘했던 것 소용없어요. 예전에 잘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었기 때문이죠. 내가 자랑할 게 아닙니다. 예전에 잘했어도 주의 은혜로 된 줄로 알고 앞으로 더 주의 은혜로 잘하게끔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머무르게 만들어요. 멈추게 만들고 과거에 붙잡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다 보면 참 현실이 비참해지고 낙심이 많이 되죠. 옛날이 좋았는데 이러면서 마귀는 자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반대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은혜 줄게,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라 하면서 우리를 달려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신성교회는 머무르지 말고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서 16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 말은요, 너희들이 스스로 온전히 이루었다 생각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루었다고, 됐다고 착각하는 자들, 또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동안 올바른 길로 가지 못했고 신앙이 아닌 다른 길로 갔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앞에 있는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역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각자가 다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나 이 정도면 됐는데,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 정도면 기도 좀 하지, 나 정도면 믿음 좋지, 이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언제나 부족하고 부끄러워, 나 어디에 써먹을 수나 있을까,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달려는 가지만 그래, 교회는 이래야지, 성도는 이래야지, 목사는 이래야지 하면서 자기의 목표를 두고
잘못 달려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각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떤 상태, 어떤 모습이든지 괜찮다 이 말이에요. 다 괜찮다. 너희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올바른 길을 열어주실 거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각자의 모습이 다르죠. 부끄러운 모습이고 연약하고 어리석을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예전에 실수 많이 했어도 괜찮아요. 죄 지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세요. 우리 어떤 모습이든 지금 다시 시작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먹고 일어나려고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세워주셔서 힘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다시 일어나 달려가고 시작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생각하세요. 그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